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묵상한 잠언 5장 얘기를 해결할 때 두 가지 전제를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아이템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4개 얘기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오늘 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지영이가 요즘에 썬데이 스쿨을 하잖아요. 이제 잠언 본문을 줬어요. 잠언이랑 이제 아빠랑 같이 주일학교도 똑같은 본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영이가 준비를 하다가 아빠,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게 자기가 잠언을 읽고 생각을 할 때 이게 대단히 읽으면 너무 이렇게 섹슈얼한 표현들로 다이렉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썬데이 스쿨 애들이랑 어떻게 나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잠언 1장부터 쭉 나가다 보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역 성경 번역으로는 음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뒤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읽으면 아, 이게 성적인 얘기를 조심해야 되는 얘기구나라고 딱 직관적으로 딱 느껴져요. 그죠? 아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잠언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습관대로 그냥 읽어 나가면, 아, 이게 크리스찬은 성적인 부분에 방종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를 다루는 얘기구나라고 읽혀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읽으면, 그리고 그걸 따라서 읽다가 보니까 교회가 거기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아, 잠언 얘기는 그런 윤리적이고 성적인 그런 윤리에 관한 테두리를 치는 본문으로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테두리를 조금 넘어서 근본적으로 그 얘기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잠언이 얘기하는 얘기로 한 걸음 좀만 더 들어가 보자라는 게 1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음녀랑 대표적으로 반대 얘기가 되는 사람이 부모가 되거든요. 아버지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냐면, 우리들의 위치는 사실은 본문 자체로만 보면 아버지가 자녀한테 경고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위치는 사실은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한쪽으로 딱 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실 수 있냐면, 아,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훈계해야지로 읽으실 확률이 높고, 여기 태연이 같은 친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로 읽을 수 있기 쉬운데, 그것도 사실은 잠언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박스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으로 좀 읽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또 입장을 바꿔서, 아, 내가 언젠가 엄마 아빠가 되면, 혹은 지금도 여러분들보다 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섬겨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잠언을 좀 읽어보자라는 게 오늘 일단 전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잠언을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읽는다 할 때에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두 가지 결국은 얘기가 오늘 잠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템이 뭐냐면,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경청에 관한 문제를 잠언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너 자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그거 바깥의 우물을 탐내지 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지만, 그 얘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단순히 성적인 어떤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와 내가 소유한 것, 나의 특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제로 얘기했던 잠언이 딱 읽었을 때 보여주는 그 박스를 넘어서 남의 얘기를 듣는 문제와 나의 자존감에 관한 얘기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잠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라는 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얘기를 좀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문제.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랑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진 어떤 지점들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부분에서 나는 그 대화의 깊이로 상대방의 얘기에 주목하거나 주목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오늘 잠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대로 말하는 기본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칭찬을 듣는 게 기분이 좋죠. 지적을 받을 때 워낙 성품이 좋으신 모 자매님 같은 경우는 다 하하 웃을 수 있지만 긁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떡볶이를 맛있게 만든 다음에 지연이하고 저희 집에 와 있는 친구한테 테이스팅을 해봐라 그랬는데, 보통은 딱 먹고 바로 1초도 안 돼서 답이 목사님 맛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한 5초 있다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긁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잘 듣는 얘기에 귀가 먼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뒤집으면,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존중하지 못하고, 또 이 얘기로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잊어버리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의 얘기에 귀가 막힌다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게 화가 된다. 왜 경청이 필요하고 왜 경청이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언이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눈을 감고 한 10초 동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얘기에 더 끌리고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가? 과연 나는 내가 볼 때 별로 존중이 안 되는, 혹은 어린아이들, 내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진지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듣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 듣기 싫은 소리, 낯선 입장,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쪽으로 가면요, 우리가 왜 낯선 소리에 귀를 못 기울이냐면, 여기 오늘 되게 여러 번 팔아먹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며칠 전부터 와 있는 친구가 이제 이번 가을 학기에 공부를 시작해요. 미국이라는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하고 익숙한 사람의 얘기는 잘 들려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나 내가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인다라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약간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들리는 얘기는 굳이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들리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면 약간 의지를 동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고, 그 밑바닥엔 뭐가 있냐면,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일이 대단히 소중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특히 이제 저처럼 낯선 사람 만나는 거 대단히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이에 속하는 성향의 저희 교회 교인들 대부분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 낯선 곳,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하는 것에 두려움과 당황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시간과 낯설고 내가 듣기 쉽지 않은 그 소리가 우리들의 삶을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깊고 큰 곳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오늘 잠언이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는 자녀의 위치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 명령을 듣는 위치에서 이렇게 읽어냈다면 요거 위치를 좀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위치로 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 부모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피지컬리 부모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거나 누군가를 섬겨야 되거나 여러분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해 보면 이 얘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거나 가르쳐야 되거나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낯설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려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4명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연이가 제일 많이 저한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빠 호흡이 너무 빨라요. 언어적인 배리어가 있고 컬처적인 배리어가 있는데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빨리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떡볶이 먹고 5초 안에 대답하지 않아서 긁히면 안 된다는 거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소화해서 저 사람이 그걸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놓였을 때 무언가 누군가를 끌고 어디로 가야 되거나 무언가 도와야 할 때에 너무 빨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게 경청에 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자신의 우물에서 기름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근본적으로는 보면 부부 생활에 관한, 그리고 성적인 윤리에 관한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조금 더 보편적인 것으로 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나한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눈이 어디로 가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남의 손의 떡이 커 보이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 쉬워 보입니다. 그죠? 나는 애를 써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데 잘 안 가지는데 쟤는 쉽게 거기에 도달한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하죠. 이미 나에게 속한 것, 그게 사람이든 소유물이든 아니면 내가 이루어낸 성취든 간에,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게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일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한테 없는 것,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비교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걸 갖고 싶어서 눈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비교하거나 좌절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욕심을 내다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못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특징과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뭔지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아셨다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은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너 괜찮았다고.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왜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아니면 지금 뭔가 대단한 걸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는 이래서 예뻐, 너는 이래서 귀해, 너는 이래서 소중해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시각이 그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칭찬하라는 이유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 해줄수록 여러분들의 색깔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죽었다 깨나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고 자기를 구박하면 안 돼요. 저녁에 늦게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왜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이렇게 새벽까지 이러고 있을까? 구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면 그게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그 리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내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계속 키워나가라는 거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많이 알고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면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뭔가 새로운 도전 앞에 있거나 새로운 길들을 시작해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막 보이고 막 눈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되게 귀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쫄지 말라는 거죠. 움츠러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고유한 가치와 소중함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칭찬하시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색깔을 찾고 내 리듬을 찾고 내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다시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리로 섰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든 학생이 됐든 동료가 됐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 꾸짖고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한마디가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 10마디를 먼저 찾아내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칭찬을 10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끝에 하나 정도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을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셔야 그 사람이 바뀌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도 건강하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져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5장 얘기를 같이 쭉 해나갈 때 남의 얘기를 듣는 얘기, 그리고 내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때로는 그 얘기를 실천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기대한 얘기, 늘 익숙한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낯설고 다른 얘기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색깔과 리듬과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서 조금씩 걸어가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것들 속에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같이 성장하고 같이 든든해져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낯선 것,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정반대로 그렇게 걸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색깔과 나의 리듬과 나의 길을 찾고 그것을 만들어 가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먼저 걸으셨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걸어가는 것을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더 큰 세계로 걸어가는 기쁨, 그 속에서 오히려 내가 누군지를 더 깊게 발견하며 나를 세워가는 기쁨들을 같이 누리고 같이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